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하면 샬롬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 평강. 그게 샬롬이거든요.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그러면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 그게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죠. 참 좋은 인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2023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학교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4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뭘 이렇게 생각 속에서 뭘 이렇게 상상해서 하나님을 봤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이 없는 하나님 자꾸 형상 만들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계시해 주시고 또 사람은 무엇인지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그 새신자반이라는 이재철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의 챕터에 이재철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기억하십시오. 뭐든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죠? 제품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뭘 사든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잘 안 읽어요. 그냥 씁니다. 그냥 쓰고 언제 봐요? 뭐가 잘 안 되고 막힐 때 그때 봐요. 막 찾아갖고 보면서 뭐가 잘못이지? 그러고 막 눌러보다 고장나면 또 AS센터 가고 그러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 설명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막 씁니다. 막 쓰고 나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사용 설명서 막 이리저리 지쳐봐요.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간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랑하라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을 배우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고 상대방과 나와 이 분명한 자리를 알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왜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 샬롬 그랬잖아요.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여호와 샬롬은 치열한 전쟁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 샬롬이 찾아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여호와 샬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와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거기 서 있을 때 샬롬이 찾아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샬롬이 찾아와요.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킬 때 샬롬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서울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교사가 죽은 것 말고 또 서초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말고 그 옆에 서울의 어떤 또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한테 맞아가지고 폭력을 당해서 전치 3주와 그리고 외상중 스트레스 장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 치료를. 그러면서 정신과 옆에서 그러더라고. 선생님들이 이 정신노동이 너무나 심하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애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야. 애들이 자기 자리를 몰라.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부터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몰라. 자기 자리는 어디예요? 항상 왕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아. 부모 위에 자기가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밑에서 부모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배워야 학교 가서도 선생님 밑에 자신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 위치와 자리를 바로 알아야 뭐가 온다고요? 샬롬이 와요. 그게 오지 않으면 사랑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샬롬의 관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사랑을 확증한 걸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 사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삶으로의 예배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내가 삶으로의 예배 속에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를 주신 거라니까요. 주의를 주신 게 누구를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다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생 능력이 없어요. 자생 능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주의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안에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왜? 나는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이요? 죄인된 인간.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옛사람이 있다고요. 쓴뿌리가 있다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위에서 불을 뿜는 능력이 아직 있다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될 때마다 뭐 하게 돼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입에서 불을 10번을 뿜어도 뿜었어야 되는데 안 뿜고 참아주시는 애를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긍휼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오해하던 삶에서 이해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왜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생각이 없어.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이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결론을 내버려. 답정 너야. 이미 답은 이거야. 그리고 딱 정해놨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일도 생각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오해를 해.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그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말 있잖아요. 역지사지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거나 은혜로운 삶이 나가는 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꺼주세요. 꺼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아, 나 지금 아프구나. 나 지금 큰일 났구나 하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리라. 값없이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 인용해서 했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했죠? 네, 했습니다. 네.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SOS를 치기만 하면,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런 갈급함이 느껴질 때, 언제 그걸 느껴요? 내 입에서 불이 뿜어질 때, 내가 지금 사랑이 말라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다는 것이 자각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큰일 났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몸에서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SOS를 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유한하고 이 부족함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 완전한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참된 행복이고 뭐가 잘 사는 거고 뭐가 진짜 사랑하는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랑하라는 말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면서 일처럼 느껴져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일을 하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게 한계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해.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말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찾아와요? 바리새인들 찾아옵니다. 무슨 도장 깨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깨보겠다고 한번. 사두개인 아무 말 못하게 했다니까 그냥 속이 시원한 이 사람들이 와서 율법사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이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에 있어서는 거의 달인이에요. 그냥 뭐 달달달 외울 정도로 달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였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어요.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성경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죠. 613가지가 있어요. 율법 이 계명이. 그런데 248가지 정도가 하라는 말이 있고
365가지가 하지 말라가 있어요. 참, 이 기가 막힌 숫자예요. 365가지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가 아니고. 248가지에 하라는 말이 있지만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매일마다 하지 말아야 될 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합치면 613가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계명을 다 지킨다고 착각을 해요.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614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웬만하면 자기들은 다 지켰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 자기들 기준에서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뭘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뿌리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뿌리다 그 말이에요. 614가지 그걸 줄이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고, 그걸 또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마다 고백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을 사랑 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시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너무 당연해서 대답도 싫을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짝꿍을 사랑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요한일서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셨거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재밌게도, 이 하나님은 한의사 같은 분위기세요. 한의사 같은 기질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들은 우리의 얼굴과 그리고 이 몸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파악합니다. 제가 발이 좀 삐거든요. 가끔 발이 이렇게 삘 때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뼈어요. 그랬더니 한의사가 그래요. 힘이 좀, 기력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물을 많이 드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내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나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 연고 발라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내면적인 영혼의 문제를 외적인 걸로 표현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 우리한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헷갈려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가 사랑하기 쉬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왜요? 말로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말로만이 되지가 않아. 사랑하면 뭔가 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사랑을 안 하니까 그 액션 나오는 게 뭐예요? 천근만근이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사랑하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 퇴보하는 거예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왜? 눈에 드러나지는 것으로 분명히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데 자꾸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 해라? 서로 사랑 좀 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사랑하라 그랬다고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생각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그래서 그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나의 주인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면서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입이 닳도록.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늘. 사랑 늘 받고 싶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항상 사랑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누구를 사랑해요? 고양이와 개를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될 거 자꾸 고양이와 개만 사랑해. 그리고 얘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는 하진 않아, 또. 그리고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입니다. 11절.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기름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제발 뭐 하지 말래요? 예배 좀 드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 폭력이에요. 학교 폭력이 아니고 예배 폭력. 좀 불경한 말인데 예배로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고 자꾸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는요 무거운 짐이라.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니까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나한테 무거운 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견디질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무수히 많이 드리는 예배, 무수히 많이 드리는 이 재물들,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왜? 감히 내가 예배를 드려줬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아?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제가 신혼 때 저희 심사모가 요리를 뭘 하나 해줬어. 근데 요리를 막 해주는데 감자조림이야. 감자조림을 막 맛있게 만들었는데 제가 신혼 때 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신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녁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감자조림을 했는데
감자절임 모양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야. 저희 큰 사모님은 항상 감자절임을 좀 큰시막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랬다, 가루도, 감자 가루도 많이 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심사모님은 그것과 다른 모습의 감자절임을 했어. 심사모님은 그걸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신혼이니까.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남편이 맛이 먹을까 상상하면서 열심히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단번에 하는 말이, 감자절임 이게 뭐야. 우리 김사라 집사님 딱 그러지, 어이구 그러시네. 두부조림도, 두부 부침도 큰 사모님 두부부침을 크게 썰어갔거든. 근데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조사나서 두부조림을 했어. 이 두부조림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감히 내가 음식을 했으면 그냥 맛있게 먹어줄 것이지 어디 불평을 해. 먹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땐 뭐였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먹어.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거 원하죠? 자, 이 사랑은 없어요. 사랑해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사랑은 없어요. 열심히 막 뭘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돌변하는 거예요. 아이 뭐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2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몰라. 그래서 호세아 6장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좀 알자.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결혼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룩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자꾸 하나님을 고문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꾸 고문을 해.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잡으러 다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꾸 고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시스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 돼요? 이사야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나의 동산에서 무엇과 무엇이 없으리라? 상함과 해됨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고 장난쳐도 뭐하지 않고 물지 않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알아가면서 이웃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선택하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게 뭐예요? 분별력.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말은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그 모든 계명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하면 다 됐어가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대상에 관심이 없는 게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로 연애할 때 어때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시간이 가다 보면 전화를 안 해. 문자를 안 보내.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꼭 말로 해야 아나. 말로 해야 알아요. 우리는 독심술이 없어요. 우리는 궁예가 아니라 관심법이 없어요. 말을 해야 알아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해야 알아요. 이웃을 사랑함을 표현해야 알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뭐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중요한 거 계명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하면이에요.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그게 일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서도 기쁨이 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점심때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는 부대찌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정희 집사님, 이현자 집사님이 어제 준비하셨고 오늘 아침에 일찍 우리 김성숙 권사님이랑 큰 사모님 나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네, 아침에 8시 40분에 먼저 가신다고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김 권사님. 먼저 8시 40분부터 오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와서 하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이걸 빨리 떠나고 싶고 이걸 빨리 졸업하고 싶어져. 근데 사랑하면요, 그걸 계속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뭐예요? 동병상련이에요. 내가 아파보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게 돼요. 그리고 나면 정말로 안타까워져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노동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계명을 따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